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0페이지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의 이름을 부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순절날 있었던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 청중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수백 년간의 왜곡의 압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대에도 이 사람들을 향한 호칭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데 씨를 흩뿌리거나 어떤 퍼뜨리거나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파종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특별히 권력자들에 의해서 씨가 흩뿌려지듯이 이제 전 세계 각지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타지에 이주해서 그 땅에서 이방인이자 또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바라보고 또 사모하고 그 고향에
가지고 있는 유업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디아스포라이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청중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정말 원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해방된 고향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었겠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충만한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소망과 또 생명의 길이 그들에게 필요했을 거예요. 그들이 염원하였던 것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광복입니다. 광복은 영광스럽게 회복된다라는 한자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회복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자 염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오순절날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염원하였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길을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광복이 필요하고 해방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찌 보면 그들의 필요한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염원하는 그 광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염원하는 그 광복보다 베드로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부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에게 더욱 집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구원의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약속하신 바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부르면 되냐? 그러면 모든 행복과 모든 회복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상식과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전달되고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셔야 합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들에게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유념해서 집중하셔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방식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하고, 왜 그렇게 주시는가를 반드시 우리는 곱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베드로의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에도 이런 동일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의 청중들은 이사야 40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예언으로서 이사야가 말하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들, 즉 외국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해방과 다른 회복보다 더욱 강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사야서 43장에서 지속하여 언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43장 3절을 보시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11절과 15절을 보시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해방과 또 회복이 필요한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벌써 이사야 43장 안에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어떤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이름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이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 들어와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선한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흘러보내고 그 선한 어떤 그 베품을 베풀기 위해서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의 자녀의 관계이나 지인이나 그 사람과 그 능력 있는 자와의 관계가 있을 때 그 능력이 그로부터 행사될 수 있고 그의 선한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구원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또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들이 꼭 유념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반드시 먼저 규명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맺혀 있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실지라도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도 동의를 합니다. 율법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규명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을 인용드리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고 그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규명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근거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청중의 관계를 규명하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방이나 어떤 정치적인 광복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지금 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언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해방과 정치적인 독립도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 관계만
그분과의 관계만 맺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힘입어 확신에 찬 어조로 예수께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빌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의 관계를 규명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부활과 승천을 차례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제 이어진 설교 안에서 이 청중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에 찬 선포는 사실 매우 놀라운 것이었어요. 세례자 요한조차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예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비하여 지금 베드로는 매우 놀라운 모습으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보다도 더 큰 확신으로 지금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는 열방들을 무너뜨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죄인을 향한 징벌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그들이 들은 바는 그리스도로 임하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자 요한의 때를 보시면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 안디바가 공개적으로 동생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 갇힌 것 자체가 그런 헤롯의 악행을 고발하다가 지금 잡혀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서 고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계시는가? 그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가를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책망하시지도 않으셨고 또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하는 그 로마의 식민 통치도 사실상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정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그 말씀이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감옥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요한은 결국 헤롯을 책망하다가 그 결과로 옥에 갇혔고 결국 그 안에서 목이 베인 바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마치 선지자처럼 많은 선행을 행했는지는 몰라도 다윗이 고백한 다윗가의 그 메시아로서 요한을 비롯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를 규명하셨어요. 예수님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이 성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임을 규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뭇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규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첫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자들, 특별히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또 몸에 문둥병과 죄라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에게 규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의 그러한 가르침과 예수님의 자기 증언과 자기 규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다 이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한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 그들의 생각, 의심, 그것도 요한의 그런 의심,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은 설교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며 또 구원자임을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 부활을 그들이 목격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먼저 보았고 먼저 들었고 먼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하고 목소리 높여서 이제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떤 의심도 없이, 어떤 헷갈림도 없이 지금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23절과 24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설교의 제목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들이 비록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안에서 너희들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한 반전을 세우셔서 그 실패의 자리가 영광과 승리와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이 23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예수님은 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됨과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과 또 11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선지자 다윗에 의해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8절과 11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본문 25절과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이라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가졌고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과 생명의 길을 발견했다라는 메시지가 시편 16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이 시편이 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사실로 이제 시작을 해요. 왜 이 시편 16편에 기록된 이 주가 예수님이 되는가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이 사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 안에서 죽어서 그들 안에 묘가 있다. 이 부분을 딱 꼬집어서 먼저 이제 설교회 앞에서 이제 이거 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 의해 왕위에 오를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로서 자신의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었음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구절들에서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해요. 다윗이 지금 시편 16편에 이 주된 주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버렸고 그의 육체는 썩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에 주목해서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 죽음으로부터 매여 있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변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다시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이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부터로도 생명의 길을 발견하였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32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에 관해서 자신들이 증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지금 이 청중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으로 나아갑니다. 33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33절을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셨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34절과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현재 하나님 우편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영원한 현존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36절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어떤 일인지를 지금 규명하고 그것을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규명하고 있는 작업을 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증언하셨고 자신과 또 자신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인지를 계속 규명하셨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을 자신의 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이 맺으신 그 새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피로 인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규명, 자신을 규명하고 우리와 예수님께서 어떤 관계인지를 규명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어떤 의심이 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자기를 규명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규명 안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예수님의 행하심과 증언으로 우리에게 전달됐고 또 사도들의 이 증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신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 또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 안에서 우리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규명하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고 받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약 없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법조문과 그 법이 정죄하는 죄악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정죄가 해소되고 제거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도 지금 이 안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들이 어찌할까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묻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로 마음을 찔려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라. 너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러면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 같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부르셔서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멀어져 버려서 죄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그 사람들도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씻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서 43장 2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의 빚을 져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탕감하여 주고 대신 그 죄를 제거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관계, 그 언약 관계로 인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탕감되고 씻은 듯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또 특별히 나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그 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맺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우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 끊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람들로서 대표적으로 아덴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시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그분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기호에 맞는 구원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상의 사욕과 세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세상의 메시지를 자신의 구원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렇게 구원의 제목들이 매우 희미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일수록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늘 우리 안에서 곱씹고 규명하면서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의 제목들과 구원의 제목들과 그 기쁨의 제목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충만한 제목이 돼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께 주시는 관계 안에서 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